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므로 주일 오전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친히 약속하신 말, 하나님,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 하루가 그리고 이 한 주간이 주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밴드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과 찬송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제비에 기쁨오네 근심 걱정을 나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멀리쳐 주의 사랑이 제비에 기쁨오네 주의 사랑이 제비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너변하네 화평경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어 내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외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비길 세상을 어느 슬픔 중에 힘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흘리는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각할 때도 주의 사랑 빛을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외칠 때에 찬송하며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외칠 때에 찬송하며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이 천천히 한번 더 합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외칠 때에 찬송하며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분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발길 닦아도록 예수님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의 믿고 사는 삶을 하늘 외려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멘.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가 나의 발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다 내주시네. 나는 신비보다 나고 영혼의 우발라 나의 앞에 한 속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영에 나의 앞에 한 속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닦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만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전신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성령 강만 받은 나의 영혼 성령 강만 받은 영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전신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영영을 나의 찬송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길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풀리기를 원하고 내 생각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 내가 인도하겠다고, 사랑과 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 교회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삶의 길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깐 동안 성령을 힘입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 얻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외칠 수 있도록 만세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민족의 길을 이 나라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사랑 교회의 길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길,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길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도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큰사랑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70인의 부흥의 비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사역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국민들이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기 전에 바울의 신앙은 오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거 첨가된다, 안 첨가된다, 안 첨가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경, 예수,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27절 말씀까지 우리 보았습니다.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9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뭐라고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냥 다름질이 아니에요. 그냥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상이든 받아야죠. 무슨 상이든 받아야지. 상 안 받는 게 좋아요? 상 받는 게 좋아요? 상 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상에 금은동 다 있지, 여러 가지 상이 있지.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것 받아야 돼, 나쁜 것 받아야 돼?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좋은 것 받으려고 하는데 천국 가서는 더 좋은 것 받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왜 더 좋은 것 받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상이요, 받았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사그라들기도 하고 썩어지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받는 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금멸류관 한 번 받으면 영원이야. 이 땅에서는 금멸류관 받다가도 추락할 수도 있어. 근데 천국에서는 한 번 받으면 영원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면 영원히 개털 모자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 좋은 상 받도록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퀴즈, 숨은 그림 찾기를 또 우리가 한번 해야죠. 집중력을 더하기 위해서. 부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부자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아주 호화롭게 살다가 결국은 천국에 가서 뭐예요?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지옥의 인생으로 끝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잘 쉬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 이 안에 보니까 두루마기 화장지가 있고 대합, 조개가 있고 그리고 촛불이 있고 나팔이 있고 반지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탁탁 띄는 것도 있고 눈에 잘 안 띄는 것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이거 3개 이상 찾으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첫 번째 두루마기 화장지가 여기 있습니다. 두루마기. 또 대합 찾으신 분,
저기 아, 쌀 여기 그쵸? 그리고 또 찾기 쉬운 게 뭐였어요? 그렇죠. 반지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와, 촛불 찾으신 분 대단한 거예요. 여기 나팔이 있고 나팔 찾으신 분이 적을 것 같아. 그렇죠? 여기에 촛불이 이렇게 거꾸로 있습니다. 와, 그래도 갈수록 느는 것 같아. 이게 인지 능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도 더 깊이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받도록 다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합시다. 시작. 상을 받도록 다름질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상을 받도록 다름질합시다. 시작. 상을 받도록 다름질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양 달릴 바에 이 양 인생의 길에서 상을 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 없는 자보다는 탈락된 자보다는 실패한 자보다는 끝까지 완주해서 상을 받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이 비슷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마라톤 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 제외하고 언제 들어오든 완주만 하면 다 뭘 줘요? 완주했다는 목걸이를 줘요. 그래서 하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5kg가 됐든 10kg가 됐든 그 목걸이를 달아주는 걸 제가 보았어요. 천국에 가면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 완주만 하면 뭐에 상을 주십니다. 이 양 상 받을 바에 좋은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후회한 이런 건 참 후회된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김부현 목사님이라고 요 가까이 권동에 계신 목사님이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시집을 한 열 몇 개를 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 제주도에 같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하지 않으면 후회가 되는 딱 3가지가 있답니다. 이 3가지는 안 하면 후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나 그리고 들었더니 첫째는 사람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랍니다. 공부. 그때 공부 조금 더 할 걸. 그때 조금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그것 때문에 아주 후회가 된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올린 글 때문에 아주 난리가 한번 났어요.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는지 몰라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6억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 직군에 있던 분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써 올린 거예요. 야, 공부하기 싫어서 초중학교,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서 진짜 안 했더니 고등학교 때 겨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어딜 갔어? 공돌이가 돼가지고 전자과에 겨우 그냥 어디 남은 자리 들어가게 됐는데 인문계 간 것도 아니고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하도 다 붙여서 자격증을 따라고 그래서 겨우 자격증 하나 따고 그리고 놀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삼성전자에 들어가게 됐어. 그랬더니 6억이 쏟아졌네. 이 짧은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아니 공부한 사람들 열심히 대학원까지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에 대해서 아주 맹폭을 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양비론처럼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길이었다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 두 번째는 결혼이랍니다. 꼭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혼을 해봐야 되거나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결혼을 안 하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으면 지금 성공한 겁니다. 그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서 결혼이랍니다. 세 번째가 여행이랍니다.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많이 배우게 되고 남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 번째는 그분이 시인이다 보니까 좀 더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힘써서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포기했는데 하필이면 포기한 그 바로 앞이
결승선이었어요. 조금만 더 참았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달렸더라면,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그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앞에 주저앉았어요. 포기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다 말면 아니간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저앉아, 그래서 그것이 후회로 남는 우리의 기쁜 삶이 때로는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자꾸 주저앉고 지쳤다고 하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952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한 젊은 여성이 태평양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 수영선수. 이 수영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영국 해협,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가장 가까운 해협이 있는데 약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엇으로? 수영을 한 거예요. 수영을 해서 한 번은 영국에서 프랑스로, 한 번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 두 번을 성공한 최초의 여성이랍니다. 최초의 여성. 그것이 1951년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1952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뭐 했냐면 LA 앞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어디까지, 그 본토 내륙 LA까지 수영해서 건너길 원했습니다. 그 거리가 약 34km, 16시간이나 걸려야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1980년대를 산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조오련 선수가 어디를 건넜어요? 대한해협. 그렇죠?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그때 아주 대단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 대마도 그 첫 그 등대가 있는 그곳까지 수영을 해서 건넜어요. 이것이 1980년이에요. 그래서 조오련 선수가 그걸 건널 때는 혹시 짐승이나 다른 해파리나 이런 걸로 뭐 하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가두리를 쳐가지고 수영하는 동안 배가 앞에서 그 가두리를 이끌어서요. 그러면서 그걸 건넌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건넌 게 아니에요. 그런데 1952년에 이 여성은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영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배에서 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길만 안내해 줄 뿐이지 옆에 태평양에는 상어도 있습니다. 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질 파도와 또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면서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34km를 가야 되는데 33km를 갔을 때, 16시간을 갔을 때 이 여성이 더 이상 이제는 못 가겠다. 안개는 뿌연하고 앞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앞에 배를 향해서 손을 들고 뭐 하더라고? 자기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배 안에서 부모가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런데 그 여성이 더 이상 못하겠어. 나를 좀 올려줘. 그리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에 오르고 나서 잠시 후에 안 사실이 있어요. 배에 올라서도 해무가 너무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본토 땅이 보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몇 메타? 800m 앞에서 그가 수영을 멈춘 거예요. 800m만 더 가면 됐는데 결국은 9월 4일 날 다시 도전해서 이 여성이 그때 당시에 남자가 갖고 있던 기록보다 2시간 앞선 14시간 30분 만에 거기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1차 때는 그 800m 앞에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긴장을 담글 때만 사용하면 됩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긴장용이지 절대 삶의 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여성이 거기서 멈춰. 그런데 이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앞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거기서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수없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여요. 기도하다가 집습니다.
섬겨도 열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치고 달리다가 의심하고 그래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뭐라고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받는 그 순간까지, 결승선에 가는 그 순간까지, 완주가 되는 그때까지 저는 날이라도 끌고 뭐하라? 다름질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건넜던 이곳이 바로 LA의 이 섬에서부터, 카탈리아라 섬에서부터 시작해서 롱비치까지 가는 34km의 먼 거리. 우리나라 조호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건너겠다고 했더니 다들 돌았다고, 미쳤다고, 그 무모한 일을 왜 하느냐고, 그런다고 돈이 나오냐고, 그거 누가 기억이나 하겠냐고. 그런데 지금 돈은 안 나왔지만 그 기록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대단한 일이라고. 이 여성이 한 이 일도 기록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을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시작했는지. 통독하겠다고 매년 통독, 성경 좀 읽어보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하겠다고 합니다. 또 봉사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가십니까? 아니면 몇 주 가고 계십니까? 몇 주나 가고. 끝까지 완주한 것은 몇 번이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시작하는 사람도 격려하시지만 끝까지 완주한 그 한 사람을 상 주시길 원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순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평생을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흥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으로는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아무 교회나 아무 신앙이나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끝까지. 고린도 교회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바울의 이 상 받기 위해 달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안에 있는 이스트미안 경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합니다. 월드컵 끝나고 2년 후에는 뭐가 있어요?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과 이 월드컵은 전 세계가 스포츠로 들끓는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로마 시대에도 두 가지 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올림픽이었고 하나는 이스트미안에서 열리는 이 경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선수가 이것에 전부 다 함께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달리고 수많은 사람이 힘써서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이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다. 오늘 성경의 말이죠. 성경 상 받는 사람 하나. 아마 이 경주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날마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이스트미안의 경기장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수가 자고 싶은 거 자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면서 이것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훈련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 덕에 소프트테니스 정구를 하는데 정구를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고요.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잘 돼. 그래서 선수들이 매일 기본 훈련을 많이 한다. 장깨를 많이 한다. 기본 훈련을 너무너무. 근데 기본 훈련을 하는 건 지루하다 안 지루하다? 엄청 지루합니다. 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훈련에서 똑같은 여러분 몸에 완벽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경기에서 이기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그와 유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신을 먼저 바울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운동선수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운동선수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 중에 신약 27권 중에 13권에서 14권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위대한 사람. 신약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유명하지만 바울은요 신약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만 붙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는 잠시라도 끈을 풀어놓지 않았어요. 신앙의 끈, 믿음의 끈, 맡은 바 사명의 끈, 그걸 풀어놓지 않았어요. 왜? 내가 오히려 전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움, 이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그냥 선한, 성결한, 순결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면서 겸손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을 지금 보고 오진 않았어요. 9장 말미를 우리가 본 겁니다. 9장 24절에서 27절. 9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살해받을 권리도 있고 사도들처럼 대우받을 권리도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놀라운 건 절제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 상을 받으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 상을 향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은사가 넘칩니다. 지식도 넘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자유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엉망이 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절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거룩함은 없습니다. 말씀은 읽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 가장 큰 위기는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출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다 말면 아니간만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하라? 상 받도록 달려가라.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함정, 치명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과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미 5장 1장 이후에 계속해서 봤잖아요. 분쟁이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그들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 있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신앙은 있지만 그냥 그 절제와 거룩함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해도 충분해.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10장의 예를,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10장의 예가 그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10장도 보겠지만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십니다.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었어요. 이 만나가 얼마나 신기한 음식인지 정말 만나예요. 지지고 볶고 무슨 음식을 해도 다 음식이 되는 이 만나.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되고 회로 먹어도 되고 날로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지져 먹어도 되고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거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고기를 한번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이슬처럼 내리게 했는데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잘했을까요? 아니요. 그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 살았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 죽음에 그들 안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교만하였다가 결국은 그곳에 쓰러지고 또 쓰러진 내용이 바로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상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지금에 만족하지 맙시다. 앞으로 나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의 직장 안에 있든 우리 사업장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70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지속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뭐하라?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할 때 첫 번째 뭐하라? 목표를 분명히 하라.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를 분명히 하라.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목표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김정현이도 제 이름을 하면 김정현이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시작. 이동호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중에 제 이름을 띠신 분에게 감사해. 내가 또 한 번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동호도 상을 받을 줄.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달려야 돼요. 아직 달려야 돼요. 운동선수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한 것이고 기록단추이고 또 자기와의 싸움이고 승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잘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돈을 몰라서 포기하거나 성공을 몰라서 인기를 몰라서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감수합니다. 9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삶 전체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물질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표가 흐릿하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목표가 선명하면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이겨낼 힘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전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럼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거 아니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 절제하나. 저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도 그렇게 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김종현이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하는 이동우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절제가 미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절제하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더 나가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향방 없다 허공을 치는 것, 이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을 잃지 말라.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바쁘게만 살아요. 방향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 교회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닮아가지 않습니다. 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9장 26절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도 나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그러므로 김종현이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방향성도 없이 여기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고 여기서 그렇다면 그렇게 가고. 팔랑귀 되면 된다 안 된다? 팔랑귀 되면 안 돼. 여러분 팔랑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목표가 첫째는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팔랑귀가 되지 않습니다. 팔랑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교회를 통한 목표, 가정을 향한 목표, 믿음을 향한 목표가 분명치 않을 때 팔랑귀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얘기하면 오 그게 더 좋겠네, 이쪽 하면 오 그게 더 좋겠네. 그때 주님이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에 넌 뭐야?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자신을 쳐 복종. 자신을 쳐서 복종. 여러분 무엇에 복종할까요? 내 몸을 자꾸 해야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절제하면서 뭐예요? 그것에 복종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을 전부 다 잘라내는 그 복종.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 이 네 가지 앞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엎드러지고 자꾸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아담도 실패했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서를. 이 고린도 교회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분이 우리의 포기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완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그 상을 받지 않으면 탈락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가정에, 내 직장, 내 사업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뭐 하도록 달려라? 상을 받도록 뭐 하도록 달려라? 상을 받도록 뭐 하도록 달려라? 상을 받도록 상을 받도록. 상을 받도록 달려라. 여러분, 사람의 박수보다 천사들의 박수와 하나님의 칭찬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박수 받고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면 그보다 더한 것은 있다 없다? 더한 것은 없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합시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합시다. 조금 작은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들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뭐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강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듯이 하지 않고 여기 쳐다보다가 저기 쳐다보다가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름질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름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경주자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큰 멸류관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디모데후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을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상, 동일한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바울이 받았던 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모든 승리의 관을 쓰는 믿음의 삶, 믿음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에서 시거절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동호 장로님이십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거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강 집사님 그리고 이경숙 집사님 지난주에 어머님 소천하셔서 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힘을 더 얻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준비하시고 완주한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물질에 담아
주일 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 전도 헌금으로, 또 이모저모를 따라 감사 예물로,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아버지 세계적인 인물들, 세계적인 기업들, 세계적인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볍게 인사하시면서요. 또 예찬도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